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덮는 사랑, 드러내지 않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청년이 첫 직장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첫 직장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보고서를 이제 맡게 되어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너무나 긴장을 해서 실수를 한 겁니다. 그것도 꽤 치명적인 아주 실수를 범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팀장이 그 실수를 지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도 않고요. 대신 회의가 끝난 후에 조용히 그 청년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는 내가 더 한번 이렇게 다 살펴볼게 라고 하면서 그 청년을 격려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청년은 훗날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팀장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깎아내릴 수 있는 순간에 오히려 저를 덮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타인의 실수나 허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타인의 실수와 우리 가정의 식구들 간의 실수와 연약함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직장 안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의 연약함을 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실수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허물을 드러내고 퍼뜨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두 태도를 아주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포도나무의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보기보다는 한 가정의 아버지의 연약함이 드러난 겁니다. 가정의 아버지의 연약함이 드러났고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게 된 세 아들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 둘째 아들이었던 함이 먼저 봤습니다. 가장 먼저 이것을 봤죠. 그런데 그 함은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알립니다. 그러나 그 두 명의 아들이었던 나머지 두 아들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다 메고 뒤를 돌아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줍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함의 자손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봤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두 가지로 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사랑은 덮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조차도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했던 시대,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죄악이 차고 넘쳤는지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냐면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데 그 전의 이야기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악에 간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라고 얘기하면서 노아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꺼내시는데 그러면 이것은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 앞에 사람들과 이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노아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요. 방주를 지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홍수 이후에 새로운 시작 앞에서 그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는 포도주에 취했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 그대로 자녀들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지금 드러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9장은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9장에 노아는 은혜 받은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연약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누구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그 노아,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노아의 연약성이 지금 드러났죠. 그 연약성이 드러났을 때 자녀들의 태도가 이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아버지의 연약함을 본 함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창세기 9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 바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히브리어 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관찰하고 평가하는 태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의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좋은 의도로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좋은 의도로 본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관찰하고 인지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의도적으로 나쁜 의도로 여러분 관찰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쁜 의도로 이런 것을 아버지의 그 허물을 봤다라는 것을 이 단어에서 말해주고 있고요. 그가 나쁜 의도로 이것을 봤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냐면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것을 알렸습니다. 알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수치를 공유하고 비난하고 조롱한 겁니다.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요, 그것을 나가서 형제들에게 비난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이렇게 그가 행동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함에게서 아버지의 수치와 그런 정말 허물을 봤던, 허물을 들었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창세기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에서 셈과 야벳의 행동은요 함과 전혀 다릅니다. 행동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행동하는 게 매우 조심스럽게 이들이 행동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먼저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셈과 야벳이 자기의 겉옷을 함께 들은 겁니다. 함께 들어서 조심스럽게 가져간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셈과 야벳은요 둘이 함께 협력을 했는데 어떤 것에 협력을 했습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협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선한 일에 협력하셔야 돼요. 선한 일에, 사랑하는 일에 협력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에 협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데, 뒷걸음질 쳤다는 것은 아버지의 수치를 직접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뒷걸음질을 친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냥 앞을 보면서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뒷걸음질 쳤다는 것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라고 얘기하는데, 아예 얼굴을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기로 여러분 그 방향을 돌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절대 보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행동을 그들이 한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보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못 봤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외면했다, 그리고 존중을 선택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셈과 야벳은 겉옷을 덮기 전에 먼저 얼굴을 돌렸고요. 그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볼 수 있었지만 보지 않기로 선택을 했고요. 그들은 아버지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그 수치를 덮음으로 아버지를 존중하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죄를 덮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과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의 죄를 보면요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퍼뜨리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인간의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누군가의 죄를 보면요 막 말하고 싶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막 퍼뜨리고 싶어요. 막 그렇게 말하고 싶고 퍼뜨리고 싶은 거,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사랑은요 어떻습니까? 드러내기보다 덮어줍니다. 함처럼 말하지 않고 셈과 야벳처럼 돌아서서 덮는 것, 이것은 바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이 드러낸 자에게는 저주를 했고요, 그리고 덮어주는 자에게는 복을 내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9장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다. 이 가나안은 함의 자손이에요. 함의 자녀. 함의 자녀가 저주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셈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9장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게 셈을 축복했고,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 축복받는 태도가 어떤 태도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봤을 때 그것을 말하기보다 침묵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의 죄악된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가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는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죄를 짓고 났더니 그들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그만큼 죄가 부끄러운 겁니다.
죄가 부끄럽기 때문에 그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신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허물을,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주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짐승이 죽어야만 됐죠.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됐죠. 짐승이 피를 흘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으로 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부분들,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들이 수치스러운 짓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죄인을 정죄함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9장에서 노아의 수치를 본 자식들 중에 함은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을 조롱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옷을 들어서 조용히 아버지의 수치를 사랑과 존중으로 덮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셈과 야벳의 행동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드러내지 않고 덮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으셨고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었으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의 피로 덮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모습, 은혜로 덮으시는 정말 이와 같은 모습의 최고의 절정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은혜로 그 죄를 덮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덮으신 것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는 것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았을 때 그것을 말하고 퍼뜨리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은 기도로 감싸고 사랑으로 덮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덮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정말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지었던 죄, 정말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부끄러운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정말 남부끄럽고 막 이런 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덮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덮어주셨듯이 나도 다른 이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남의 허물을 덮어주셔야 돼요. 그들의 허물이 보인다면 그 허물을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참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데요. 저에게 A라는 지인과 B라고 하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A라고 하는 지인이 B라고 하는 사람을 험담하더라고요. 막 B라고 하는 사람을 막 험담을 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동조를. 이 사람, 그 사람 막 그런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막 동조를 했거든요. 그 동조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B라고 하는 사람과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B라고 하는 사람에게 A라고 하는 사람의 또 허물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 사람도 욕하고 저 사람도 제가 욕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욕하면서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얼굴이 막 정말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도대체 왜 이러지? 정말 나의 타락한 본성을 적나라하게 봤습니다.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후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은요, 자꾸 누군가의 허물을 얘기하고 싶고 누군가의 허물에 대해서 막 동조하고 싶고 그것을 퍼뜨리고 싶은 이 마음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 허물을 덮어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덮고 은혜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허물이 보일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도 연약해서 여러분 그도 실수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여줘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이 보일 때 저 사람도 사람이지, 저 사람도 연약하지, 그러고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나는 의인이고 나처럼 똑바로 사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사람 안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보다는 이해하셔야 되고 정죄보다는 공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한쪽 눈을 가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걸 다 말하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한쪽 눈을 감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두 눈을 다 감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도 때로는 부모가 한쪽 눈을 가려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못 본 척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이 허물이 보일 때 한쪽 눈을 아예 가려버리시기 바랍니다. 한쪽 눈을 가리시고 못 본 척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요, 침묵도 필요합니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침묵으로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 눈을 좀 감으세요. 남편의 허물이 보이십니까? 한쪽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의 허물이 보인다면 한쪽 눈을 가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못 본 척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못 본 척하지 않고요. 시시콜콜 그 하나하나 다 따지면 정말 이거는 힘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 일일이 하나하나 그냥 다 따져서 얘기한다면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은요,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서 창피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은 그 사랑의 허물을 덮어주고 드러내지 않음으로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게 사랑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반응하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은 덮는 것입니다. 덮는 것이 약한 것 같지만 약한 게 아닙니다. 덮어두는 게 약한 게 아니고요.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을 침묵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보았지만 보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셨듯이 나도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셨듯이 나도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